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 삶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핍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뭔가 하면 신비한 영적 체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체험을 다양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의 일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영적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맛을 모르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뭔가 배부름은 있기는 한데 맛을 모르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에서 영적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과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맛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결핍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행복하다, 내가 더 건강하다, 내가 더 가졌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논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상대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가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는 많은 결핍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핍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결핍이 없어 보이고,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결핍의 문제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사회적 신분으로 보나, 또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로의 부르심과 3층 천까지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나는 그 정도도 미치지 못하고 또 그런 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그런 경험도 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분명히 결핍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또 가문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이방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가문과 혈통의 아주 특별한 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또 학력으로 보면 가말리엘 문하생입니다. 또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사내들이 공회원이 되겠고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지위와 신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만큼, 어찌 보면 상위 1%보다도 더 아주 소수의 그런 인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핍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결핍의 문제를 찾아보기 어려워 보였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알고 있고 또 자신의 또 그 결핍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핍의 내용이 뭔가 하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핍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3번이나 기도한 이 결핍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안질이다. 안질은 이런 안과적 질환으로서 사물이 잘 분별이 안 되고 선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보지 못하는, 저도 이렇게 노안의 현상들이 나타나서 희미하고 침침하고 먼 거리가 잘 안 보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간질병은 언제 넘어지고 어떤 위험한 상황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뇌의 이 중추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발작 증세가 일어나게 되면 입에 막 그냥 거품을 흘리고 온몸을 떨고 하면서 옷이 막 그냥 구멍이 나고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간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불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학자들에 의하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복사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지 육체의 가시로 언급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사역과 활동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고 우리와 남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결핍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오히려 내가 낫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일장일단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내가 바라볼 때 상대방에게서 보여지는 결핍이 있고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핍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핍의 문제들을 때로는 감추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결핍의 문제들을 자랑삼아 이야기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결핍이 과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결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왜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를 은혜로 바꿔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뭔가 하면 결핍이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지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결핍 때문에 3번이나 나에게 기도했지만 내가 봤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은 결코 육신적으로 활동적으로 다소 장애가 되고 불편할지는 몰라도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사도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그런 도구로 봤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그 약함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삶의 발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머리가 둔하다. 내가 뭐 좀 기억력이 내가 좋지 않다. 내가 남들보다 좀 느리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결핍이라고 한다면 그 결핍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시간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핍의 문제를 제거하거나 가리거나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결핍이라고 하는 연약함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 결핍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결핍은 결코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결핍의 문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감추거나 부인할 수 없는 저마다의 결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 결핍의 문제를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루며 하나님 앞에서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를 중요한 말씀의 키워드로 설명을 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불행의 씨앗이 아니고 또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고 행복의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이 결핍 하나하나가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결핍은 감추고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함께 또 서로에게 결핍의 문제들을 함께 공개하고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부족함의 상태가 덜 죄짓고 더 행복했고 더 긴장감을 통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핍, 부족함의 상태죠. 뭔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완전한 상태를 우리는 결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결핍보다는 뭔가가 밖에 이렇게 흘러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죠? 그걸 우리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넘치는 것들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부족하다 싶은 이 결핍의 문제가 내 삶을 더 건강하게 하는 요소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건강이 너무 좋아서 죄짓는 도구가 되고 주머니에 돈이 너무 넉넉해서 돈의 가치를 모르고, 그죠? 돈을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는 내 삶의 여유로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더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리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몸살이게 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조심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더 부족한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주이거나 불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적으로도 이 결핍을 있어야 할 것이 모자라거나 없거나 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어 사전으로는 deficiency라고 하는 단어인데, 필요한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 어떤 것에 연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것, 어떤 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것, 다 같은 말이죠.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 내가 뭔가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2%가 부족한 하더라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상태가 다 결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그리고 세상은 불완전과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딜 가도 결핍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조직, 회사, 국가도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금수저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공동체도 어디를 들어가 봐도 결핍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결핍 없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느 책에 보니까 결핍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존재,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 다양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결핍된 존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결핍된 존재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결핍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믿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지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놓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가미될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 또 다른 말로는 결핍이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자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부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결핍된 존재다. 자, 결핍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기어다니면서 찾아 먹고, 예? 자기 스스로 그렇게 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결핍된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희엘이가 이제 한 10발자국 걷는데요. 예?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떨까요? 막 뛰어다닐까요? 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본다고 하면 볼 때마다 아이의 성장의 변화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혼자 노력으로 된 거예요. 예?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먹여주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라 하더라도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는 결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많습니다. 예. 여러분이 봐도, 예, 결핍이 있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저만의 결핍도, 예, 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핍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고, 교육과 또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몰라요. 예?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처럼 똑같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내가 가지지 않은 그 결핍 때문에 상대방을 우리가 지적질하고, 예? 판단하고, 예? 우리가 조롱한다면 그 얼마나 위선이고 교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존재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허락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결핍된 존재는 서로를 다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의지한다고 사람을 통해서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부모도 시간 지나면 떠나고 병약해지고, 자식들도, 예? 떠나면 빈둥지가 되어지고, 우리 인간은 서로를 잠시 의지하면서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사람으로는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핍이 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과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결핍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분명히 보여요. 그죠? 얼마나 특별한, 예? 신분이고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의 기질, 그의 능력, 그의 언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이 아니라 30번을 할 수도 있잖아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나한테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3번으로 족하고 더 이상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체의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결핍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겪는 수많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결핍의 내용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는 뭔가 좀 결핍된 상태였죠.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그 결핍의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또 친히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인간이 겪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모든 내용들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소경, 안전병리, 혈루증 여인, 뭐 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인생의 결핍의 문제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결핍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사람에게는 내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결핍의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핍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과학 만능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예? 질병 문제 해결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또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는 이런 결핍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고 불완전한 세상의 모든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세상의 모든 결핍의 시스템, 결핍의 리더십, 결핍의 지혜, 결핍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만족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결핍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결핍의 문제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결핍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나요? 사람마다 결핍의 문제가 다 있다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고민하는 결핍의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건강적인 영양 결핍의 문제도 있어요. 영양 결핍 때문에 키가 좀 작거나, 그죠? 체중이 미달되거나, 혹은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장 발육과 활동에 영양 결핍은 우리 일상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주죠. 그죠? 그래서 골고루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 먹기 싫어 안 먹고, 편식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이건 바로 영양 결핍의 문제로 내 인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정서적 욕구 결핍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 욕구 결핍은 뭘까요? 정서적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칭찬, 인정, 대화, 관심, 애정 표현, 이게 다 뭐예요? 정서적 결핍의 문제죠. 여러분이 이런 정서적 결핍에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며 정상적인 대화가 되고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서적 결핍에 문제가 없으신가요? 없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정서적 결핍의 문제는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화장으로 위장하고, 의상으로 위장하고 감추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대인기피증과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정서적 결핍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짧은 인사라도 나누고 만남을 기뻐하고 만남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주고받는 것은 정서적 결핍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성격이 이래서 너무나 모난 성격으로 나 이런 정서적 결핍이 있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바로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또 의식주를 위한 재정 결핍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결핍도 있고 건강에 영양적인 결핍도 있고 의식주를 위한 재정 결핍도 있습니다. 나 지금 1억에 10만 원이 모자라네. 그것도 결핍일까요? 우리는 얼마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의식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많은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데 내가 노력하는 만큼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죠. 재정 결핍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정의 결핍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고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결핍 중에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결핍의 문제들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결핍을 호소했지만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결핍의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신앙적인 결핍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떡으로는 결핍의 문제를
채우고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이 영적 결핍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하고 겸손히 경배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만족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족이 없이는 육신적인 소유와 누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적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회복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그런 어떤 결핍의 문제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보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보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석을 보면 이 히브리어 원문에 너희의 보배니라라고 하는 요 말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보배 상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가정에 왜 액세서리 상자 있죠? 예? 애들 막 못 만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귀중품 이렇게 작은 상자에 담아 놓는 보배 상자, 보물 상자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배니라고 하는 것은 보배 상자, 보물 상자. 뭐가 보물 상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보물 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건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보배 상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영적인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다윗의 그런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이 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결핍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들을 채우고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인생의 어떤 방황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제가 군 제대 후에 열흘 이렇게 금식할 때 그 금식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저는 열흘 금식하면서 응답으로 주신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거나 놓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부족함,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결핍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2% 부족한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만족보다는 늘 결핍 때문에 갈등과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죠. 세상은 모든 일에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핍이 불행일까요? 결핍이 저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핍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결핍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예배 자리에 잘 안 나오고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결핍이 없어서 예배 안 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결핍의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적인 예배와 기도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 나 자신과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결핍을 극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핑계와 변명을 뒤로하고 우리의 기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더욱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오히려 그 약할 때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적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핍이 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결핍이 은혜라고 하는 걸 말씀의 제목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 결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한 가지는 결핍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 자, 세상 사람들은 결핍의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갈까요? 사람을 찾아가죠. 부모를 찾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만 사람들이 결코 내가 손 내미는 손을 잘 안 잡아줍니다. 은행에 여러분 찾아가서 결핍의 문제를 요구하면 은행이 잘 해결해 줍니까? 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에 그 결핍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결핍이 없으신 완전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핍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네. 하나님은 어떤 결핍의 문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결핍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땅에서부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결핍을 여러분이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핍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결핍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결핍은 나를 더 새롭게 변화시키고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가 된다는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수많은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핍이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결핍의 은혜들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결핍의 문제들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